오늘 우리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단일이 하는 말이죠.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음식을 안 먹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을 때에 그 결과를 보자. 그런 말. 결과를 봐서 결과가 합당한 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 신자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자들의 삶은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하나님 주신다. 그런 말이 되겠죠. 아멘. 단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 증거를 보이겠다. 이 증거를 보고 당신이 편한 대로 해라. 내 증거를 보일 테니 이 증거를 보고 우리 말을 인정해달라, 따르라 그런 말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 무엇을 했냐면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것.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고 뜻을 정했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창조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에 가능하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다니엘은 믿음이 있던 자였어요. 믿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 있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방 나라에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뜻을 정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 사실. 오늘 그 믿음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잘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언제 가장 힘을 얻느냐, 언제 가장 능력을 회복하느냐, 언제 가장 자신감을 회복하느냐 할 때 정체성 회복할 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확신될 때에, 확신될 때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지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자들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이고, 세상 앞에서 말씀 가지고 뜻을 정하여 당당히 설 수 있고, 그때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을 내 자신 속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복음.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로 살 때에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언제든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호랑이도 뭐 사자도 동물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였잖아요. 원래 그렇게 다스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에 의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존재가 그 존재를 사탄이라 또는 마귀라고도 하는데 이미 흑암을 쥐고 있다. 흑암 권세다. 그렇게 말하죠. 그 사단이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28장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놓쳐버리잖아요. 하나님 형상 회복한 자가, 하나님 형상 가진 자가 정복하고 다스리게 있는데 하나님 형상 회복한 인간은 그것을 놓쳐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 대상에 오히려 반대로 정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호랑이, 사자, 동물들은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로 변해버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주셨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모습으로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모든 허물을 대속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육신을 가고 이 땅에 살지만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리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 왜 잘 안 되냐 할 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아담을 무너뜨린 사단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해서 지금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회복된 우리들을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거죠. 미혹해서 어쨌든 또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의 하와의 실수가 뭐냐면 말씀을 놓쳤던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사단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했던 그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무슨 미혹을 하는가 하면 세계복음화 237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자꾸 놓치도록 만들어요.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땅까지 증인된다. 모든 족속 죄를 산다. 온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 하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희미하게 만든다니까요.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걸 놓치겠던 것은 지금도 온 천하 만민 땅끝 모든 족속 가도록 되어 있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어떻게 뭐랄까 좀 믿지 못하게 표현한다나요? 믿지 못하게 하고 그거 그냥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지 지금 내가 사는 모습, 지금 내가 사는 현장 거기에 머물러 있게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땅끝을 보지 못하게 하고 모든 족속을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못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죠. 계속 못 듣게 하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열심히 예배 드려도 듣긴 드려도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혼미케 만들어요. 혼미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것은 철저한 사단의 괴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예수가 구원자는 사실 못 깨닫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고, 신자들에게는 이 세계 복음화 언약을 마음속에 담지 못하게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게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회복이 안 되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자녀로 형상을 회복해 놓고도 전복과 다스리는 축복을 못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땅까지 가는 복을 못 누리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좀 기도하시면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끝 모든 족속 온천하 만민에게 우리가 가는 것, 우리가 가도 되고 보내도 되고 또 땅끝까지 갈 경제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땅까지 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가야 되고 또 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에요. 아멘. 이거를 우리가 못 깨닫게 한다니까요. 그 전에 먼저 내가 누군지 그것부터 못 깨닫게 해요. 내가 하나님 잘 뭔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목이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영혼 속에 있는 이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 우리가 미래를 두고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올해는 이 단어 붙잡고 계속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존재가 영혼 속에 있는 존재예요. 다니엘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무슨 배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현재 내 세상에서 현재 나의 신분은 포로라는 신분이지만 그 포로의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정체성은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정신을 가지고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겠다. 당당하게 불신자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당신들이 보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우리를 비교해 봐가지고 당신들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당신들이 보는 대로 이해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은요, 그렇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다 알지만은 꼭 확신할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보냈고 나는 나의 현장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증인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좀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 아니면 그 현장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왜 보냈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뜻을 정하여. 오늘은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뜻을 정하여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세 번째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세 가지를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을 정하여. 자, 그렇게 뜻을 정하고 이 환관장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쭉 하는 중에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열흘 후에 이 다니엘이 방불 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냐고 우리가 먹고 나서 시간을 지내서 비교해 보자 그래요. 비교해서 그렇게 쭉 대화한 다음에 열흘 후에 딱 보니까 어떻게 열흘 후에 보니까 15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얼굴이 누굽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인디라. 당당하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왕의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고 더 빛나고. 그래서 심지어 보니까 감독하는 자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부들을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그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17절에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더니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를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 응답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 응답이라고 합니다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했다는 거예요. 그 더 큰 응답,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해주고 보면 우리 중에 하냐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니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앞에 서게 만들어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우리 이것을 세상 서밋이라 그렇게 말해요.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니까요. 렘넌트들이 다니엘처럼 언약을 확실히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 앞에 서게 해요. 누구 앞에요? 왕들 앞에 서게 한다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고 뭐 이것저것 방법 다 동원해서 뭐 성적을 좋게 하려고 막 뭐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후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왕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야 뭡니까 삼성의 이재영이라는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식 해가지고 왕 앞에 설 거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철저하게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맞지요? 하늘 세상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뭘 만들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뜻을 정하여.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해서 앞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힘이 있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렘넌트로 만들어준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왕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는. 그래서 우리 올해 첫 번째 뭡니까? 누림, 영원한 기업. 우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세상뿐만 아니고 우리 이 정체성이 영원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6장 요한복음 6장 23절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 가지고 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 영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영을 살리는 게 뭡니까?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팍 그냥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을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다음 따르는 게 뭡니까? 집중해요. 뭘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원한 작품이 뭐냐? 말씀에 집중하는. 내 인생이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성취되어는 그 인생이 영원한 작품이고 그것을 후대들이 보는 거라요. 아, 우리 부모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았구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살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말씀 성취 축복. 그래서 집중은 다른 게 아니고 뭔 집중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제게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비밀이 내 마음속에 영속에 각인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그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다 영이 살아나가지고 막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 하셨네. 은혜롭고 좋은 말씀 하셨네. 그냥 좋은 말씀으로 지식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들은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냥 안 듣다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하나 뭐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탁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말하기를 예배 전에 좀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해라. 예배를 준비하는 게 뭡니까? 예배 일찍 와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깨달을 부분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그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잠시 5분 10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거 없이 대충 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야 되는 예배니까 안 오면 안 되니까 또 와서 그냥 대충 앉아 있다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러느니 그냥 불신자처럼 놀러 다니세요. 밖에 나와. 그래. 뭘로 앉아 있습니까? 시간 손해. 불신자 볼 때 시간 손해 아니에요. 예. 좀 더 일찍 와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깨달아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축복이 있냐면 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말씀 집중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 속에 있는 그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단호히 거절하는 그 담대함과 용기가 있다니까요. 우상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다니까요.
네, 그게 다니엘 3장 이야기 아닙니까? 3장 8절 10절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죠. 아벳느고가 이 왕이 세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그들 얘기하면서 이 사람 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랬더니 왕이 당장 불러다가 빨리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다가 세 친구 얘기하죠. 당장 절해라. 이 신전 절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할 수가 없다. 그 왕이 말할 때, 야, 내가 왕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말하는데 너희 말을 안 들어? 너희를 능히 이 내 권력과 나의 힘 속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이겠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저 풀물에 던져 놓겠다. 라고 위협하는데 내가 당당한 그 굉장한 힘과 능력, 권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저기 집어넣을 수 있고 죽일 수 있는데 너희들 절 안 할 거냐? 라고 말했는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해요? 그때 나온 답이 뭡니까? 우리는 거기 대답 필요가 없다. 당신 말대로 우리를 풀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 구원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게 세 친구의 당당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집중해서 말씀이 확립된 자는요 세상의 우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 속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영혼 속에 있는 것을 아는 힘 있는 사람은 우상과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당당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 속이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있는 잠시 있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 그 잠시 있는 인생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상 앞에 굴복하고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 있었어요.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일본이 막강한 힘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일본 신사를 향해서 절해라 할 때에 다 따라갈 때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우상이 됐다가 막 강력한 힘과 권력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막 그냥 잡아 죽이고 막 하니까 목회자들이 거의 다 이거는 신사참배 우상이 아니고 그냥 어떤 국가에 대한 우리의 뭐 예표식 이런 식으로 돌려대면서 우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때에 주실 목사님이 아니다 우상이다 이건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고문을 나온 거 뭐 감옥에 갇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었다마는 끝까지 승리했어요. 왜? 이 다니엘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감옥에서 건지지 아니할지라도 아무리 힘과 권력 가지고 누른다 할지라도 우상은 우상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셨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래서 순교를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당당히 서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우상을 대항할 수 있는 그 영적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작품이라니까요. 아멘. 적당히 예수 믿으면 편할 수 있어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 세상과 타협할 수 있고 그런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모르는 거냐? 영혼을 모르는 겁니다. 영혼 속에 남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던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 속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 증거를 보인 사람이 없어요. 참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순교했던 자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그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 참석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예수 믿는 게 들키면은 잡혀서 사자굴소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이 카타콤베 원형견장에 거기 몰려서 이 사자 밥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뻔히 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다 이거 초대교회가. 그래서 실제로 잡혀가가지고 원형견장에 이게 딱 이렇게 놓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몰아놓고 나서 한 달 이상 굶은 이 사자 호랑이를 풀어놓잖아요. 그래서 그를 잠먹게 하는데 그 속에서도 이 그들이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이 네로 황제가 보고 미쳐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만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힘은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은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압력과 세상의 어떤 힘에도 굴복하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 앞에 울상졸하지 않겠다. 범죄하지 않겠다. 딱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3장 28절을 보세요. 다니엘 3장 28절 쭉 보면요.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누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이게 증거를 보여서요. 이 역사라는 결과가 뭡니까?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전국에 이 조서가 뭡니까? 왕의 법인 법을 정해서 딱 내리는 겁니다. 또 어느 누구도 이 사단에서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이들 중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또 아까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내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의 뜻을 정하여 이 영혼 속에 있는 나를 보며 뜻을 정하는 겁니다. 영혼 속에 있는 내 자신 모습이 보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우상과 세상의 힘 속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능력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 자녀. 세 번째,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 6장 이야기거든요. 이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간 내용이잖아요.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왕이 만드는 우상 앞에 절하는데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뭐 살을 집어넣는다. 그런 조서가 이게 정해졌고 전 세계 전으로 배포됐는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단 말이죠. 다니엘 이게 6장 10절 이야기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인 걸 알고도 자기 집 들어가서 왕의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게 다니엘의 그 믿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또 이미 그게 결정이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어서 허락을 해줘서 다니엘이 잡혀가가지고 어디 갑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왕은 이미 다니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지 이게 안타까워하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법은 법이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다니엘을 향하여 말하기를 왕이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 너를 구원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어주잖아요. 근데 결국 이튿날 가보니까 19절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사절을 가서 봤더니 이 다니엘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20절을 보니까 다니엘아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구원하셨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어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22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의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런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입을 막으셨다. 내가 살아있었다. 그러면서 23절의 마지막에 뭘 기록하는가 하면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는데 이는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이었어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게 믿음이었어요. 다니엘의 믿음. 이 법은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절하면 사자굴에 갇히는 게 법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예루살렘 절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사자굴 속에 갇히는 게 법이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역사하실 거야. 이게 다니엘이 가진 믿음이었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더니 그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셨고 살아났어요.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이 세 번째는 다니엘이 그 왕의 총애를 받아서 그 공무원으로서 고공무원으로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그 삶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이 모함하는 무리들이 이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 거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란 말이죠. 세상은 지금도 불신자들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계속 여러 가지 모함합니다. 모함,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한편에서 우리가 믿음을 시기, 질투, 모함하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해요. 그렇게 막 핍박에 들어오고 환란이 막 들어오면 타협을 해요. 우리 현장에서. 근데 다니엘이 타협 안 했어요. 조서에 얹힌 것을 알고도 법을 만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섰어요. 아멘. 그게 다니엘이 가진 믿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다니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불신자들이 뭐라 그래도 그들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계략을 짜서 뭐 우리를 뭐들 하고 해도 핍박을 해도 흔들리는 믿음 가지면 안 돼요. 당당히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어느 정도 역사셨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또 26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래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다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이게 왕의 고백 아닙니까? 왕이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다니엘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그 역사를 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업의 현장, 삶의 현장이 영혼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여러분 삶의 현장이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흔적이, 그 삶의 흔적이 유산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워너메이커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흔적을 남겼잖아요. 그가 그 한국에도 그 흔적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국에 최초에 지어진, 서울에 최초에 지어진 YMCA 건물을 워너메이커가 지은 거예요. 워너메이커가 최초의 YMCA 건물을. 그게 지금도 서울에 남아 있다니까. 흔적으로. 영원한 유산이에요. 우리는 요즘에 교회에 세 가지 뜰을 말하죠.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뭡니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우리 이 교회 현장,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현장. 아이들의 뜰 뭡니까? 후대를 놓고 아이들을 놓고 서밋을 세우는 그 우리 교회의 그 현장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 그 다음에 치유의 뜰 뭡니까? 교회 오면 치유받는.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를 꼭 해야 되니까요. 다민족 살리는 시스템, 렘넌트를, 후대들을 세우는 시스템, 그리고 뭡니까?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세 뜰을 만드는 게 교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새롭게 이제 금요 기도도 회복해야 되고, 금요 기도가 뭡니까? 이 치유의 뜰. 기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기도로 힘을 모아서 치유하고, 복음 증거하고. 또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캠프를 해요, 캠프. 금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매주 캠프하면서 이방인의 뜰, 다민족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렘너들이 공부도 하는데 영어 공부도 하고, 그 다민족이 오면은 메시지를 통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들이 한국말도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런 이방인의 뜰 같은. 이게 우리가 남겨야 될 작품이라니까요. 아멘. 어떻게 남길 수 있습니까? 그 현장이, 우리 교회 현장이 영혼 속에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일에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이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 치유의 뜰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고 여기에 온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멘. 돈 버는 목적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아멘. 이 세 뜰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해 보세요. 세 뜰을 회복할 수 있는 경제를 회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순히 먹고 살다 가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적당히 신앙하다가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영혼 속에 있는 축복이 아니거든요. 영혼 속에 영혼 속에 나의 삶, 그리고 영혼 속에 우리 삶의 현장, 이것이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축복이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였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깨달냐?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였다.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기도하는 자였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을 통해 나오는데
보세요. 9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기 뭐라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거룩한 산을 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기도했단 말이죠.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 기도해 중보기도했던 다니엘. 우리가 같이 중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에 좀 우리 같이 회복하시도록 축복합니다. 같이 나오셔서 여러분 중보기도해야 돼. 중보기도. 기도 제목을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못했던 중보기도 도전해야 되고요. 아멘. 두 번째 보면 29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래서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을 깨달지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왔느니라. 누굴 말합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기도를 들으시라고. 기도를 들으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을 아는 말씀이잖아요. 뭡니까? 천사가 뭐합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모은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가지고 어디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고 응답을 받아서 우리에게 세상에 와서 응답을 쏟아놓고 그게 천사가 역할이다. 용일 83절. 아멘. 다니엘 10장 12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허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지 첫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도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에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이제 새벽기도도 기도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그런 교회 되기를 또 그 축복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뜻을 정하여, 두 번째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세 번째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이 믿음 회복하고 이 축복 누리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동동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